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찾음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이라는 묵상책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새벽기도회 란에 보면 생명의 삶의 본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묵상책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온 교우들이 같은 본문을 읽고 함께 묵상하고 싶어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회 때 이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고요. 그 설교를 촬영해서 네이버 상일교회 밴드에도 바로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회에 못 나오시는 교우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나 아니면 출근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묵상책을 선택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한 묵상책을 정해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목회적인 꿈은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어린 자녀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늘 은혜를 받고 서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말씀의 공감대가 가득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교회가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의 시편들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교훈의 시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믿음 생활의 주제는 바로 찾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찾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찾으심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찾음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찾으심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모두 세 가지의 찾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리고 찾으면 찾고 기뻐하면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잔치를 벌일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양의 이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보살펴주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재산의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아주 비싼 현상금을 걸고 찾는 사람들의 심정과도 아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들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은 어디선가 길을 헤매면서 애타게 목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어딘가 수풀에 걸려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웅덩이에 빠져서 구조를 애타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자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빨리 가서 찾지 않으면 그 양은 맹수들의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목자는 99마리의 양들을 안전한 곳에 두고는 당장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마음 같은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찾으심의 은혜를 입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라는 동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동전하나 잃은 여인도 재산적 가치라는 이유 때문에 찾고 찾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여인에게 10 드라크마는 남편이 결혼할 때 주었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결혼 반지처럼 결혼 예물로 은동전 10 드라크마를 줄에 끼워서 신랑이 신부에게 주었고 여인들은 그것을 베일에 걸고 다닐 정도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중에 한 동전 한 입이라도 잃어버리면 남편에게 이혼당할 수도 있는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게 평생 간직해야 하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고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찾게 되면 이웃을 불러 잔치하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을 찾고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재산적 가치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손해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잃으면 찾고 찾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돌아왔을 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찾고 찾으심 때문에 찾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양과 집 나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동생을 찾아 나가서는 목자와 마땅히 그랬어야 되는 큰아들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찾으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찾음의 방향은 우리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42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아름답고 실감나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찾습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고온 건조한 땅이어서 사슴들은 특히나 갈증 때문에 고통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해서 깊은 골짜기를 내려가야만 겨우 물을 찾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언제나 맹수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마름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마른 사슴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찾아 그 골짜기를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영적 목마름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갈망에 대하여 묵상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제목을 가진 동화인데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아마 지금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들은 읽어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 애벌레들이 서로를 밟으며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애벌레 기둥 그림이 나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림 보여주세요. 네, 애벌레 기둥, 저 노란 기둥이 애벌레들이 이제 서로 밟고 올라간 기둥인데요. 주인공 줄무늬 애벌레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기둥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탈함을 안고 그 기둥을 내려온 그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를 사랑했던 노랑 애벌레 도움으로 그 줄무늬 애벌레는 나비로 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헐렁 날아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벌레들에게는 높은 곳을 향하는 갈망이 본능적으로 있었는데요. 이 동화에 나오는 애벌레들은 그것이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그냥 서로를 밟고 올라가서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동물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동물들은 저렇게 살지 않죠. 나비가 될 줄 모르는 애벌레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이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람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의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이 돈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외제차나 명품이 그것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그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았던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도 아주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방 안에 명품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은 그래도 그렇게 많은 것을 사고 채워도 자기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답니다. 언제 채워졌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공허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함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만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찾듯이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찾는 믿음의 찾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찾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위를 향한 찾음이라면 우리가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찾음은 아래를 향한, 나를 향한 찾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살다가 지은 죄와 연약해서 넘어지는 허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수요 예배 때 다윗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신앙의 기본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뭔가 시작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죄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면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함을 구했습니다. 다윗에게 이것은 마치 신앙의 공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물었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며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다윗되게 했던 신앙의 기본기였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들고 나아가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수많은 보석과도 같은 은혜와 복을 찾고 찾아서 그건 모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감사와 찬양의 제목을 찾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이 있어서 아직도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죄와 허물을 발견할 때마다 피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늘 죄와 허물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함 받고 다시 의롭다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찾고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찾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찾듯이 늘 하나님을 찾고 찾는 복된 갈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찾음의 은혜를 누리는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